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이방 땅 노예로 간 그 땅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45장 8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총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먼저 내 그 정체성,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뭘 빼앗겼냐면 요셉이 가졌던 저 힘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이 온 땅의 주로 통치자로 나를 보내셨다. 그 237을 살릴 그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이 업 자체가 237을 할 그런 그 업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업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빼앗겼냐? 3단체에.
모든 경제를 지금 다 3단체 중에서도 특히 누가 다 가져가냐?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은 선량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유대인. 능력과 번영 그것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읊으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 많은 포럼과 토론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달란트 전문성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 달란트를 찾는 그런 성인식,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인들을 붙여서 중요한 그 전문의 그 나의 전문성, 상위 10%, 1% 될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을 갖도록 전문인을 붙이는 그런 사명식. 그리고 세상 현장에 이미 달란트를 갖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줘서 돈을 세상에 나갈 때는 1억 이상 자본금을 가지고 나가서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현장의 1%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파송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장들을 다 장악해 가고 있단 말이죠. 업의 현장을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업의 현장의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최고점에 다다르면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3차 산업, 4차 산업을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빌 게이츠는 예측을 하고 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고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백신 사업에 이미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뛰어들어서 다 만들어 놓고 깔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일자리를 다 빼앗겨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정보, 물론 기술, 또 돈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3단체가 종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계속 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을 몇 차를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에 20억의 그 접속자들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이 명상운동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흐름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 명상운동이 굉장히 마음을 수련하고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내면의 힘, 내면 세계, 다른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들이 어떤 우주의 길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길을 모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귀신의 힘, 접신운동. 귀신의 힘을 비루는, 사탄의 힘을 비루는 거라는 거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고 뇌파가 안정되고 뭔가 활성화되고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사단이 준 3, 6, 11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사는 동안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저 멸망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고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재앙은 끊이지 않는다. 그 재앙 속에서 업의 현장에서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우리 산업인들 렘넌트들은 그 재앙 속에서 문제라고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어떻게 살지라고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재앙 중에 재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재앙이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를 어떻게 위할까? 거기에서 네피림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틀린 방향으로,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내 스스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보호막을 치는 것이 내가 자폐가 되거나 정신병, 뭔가 다른 정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뭔가 조현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다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평안하고 나는 보호되고 나는 안정하고 나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도록 네피림을 따라가도록 겉으로 볼 때 저들은 강하네, 저들은 힘이 있네, 저들은 부유하네, 저들은 똑똑하네, 그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없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열등감 갖고 피해의식 갖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도록 거기서 분노와 뭔가 모르는 빼앗겨버린 그 박탈감에 차오르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서 뭐 힘 있는 우리들이, 똑똑한 우리들이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어 가자. 남녀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성 차별하지 말고, 평화롭게 다 평등하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 말은 좋은데 절대 불가능해. 왜?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 떠난 지옥을 모르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허울만 좋을 뿐이에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뭔가 사상으로, 뭔가 이론으로, 경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문화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문화, 점술의 문화, 그런 것들입니다.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익을 주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주고 휴머니즘, 휴머니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단의 종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되어지는 그런 종교. 종교도 하나가 되어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아름답게, 그렇죠? 교회에서 중이 설법하고 그런 거예요. 무당이 그 특송하고 막 굿하면서 특별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6가지의 멸망. 영적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죽음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그 스케줄로, 멸망의 스케줄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모르면서 복음 하나 놓쳐버려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딱 붙잡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딱 그것에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 안 떠오르는 거 그거 아무 생각 없어요. 돈 10원짜리 하나 손해보는 거 그거에는 얼마나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지, 내 마음이 막 콩닥거리고 분이 차오르고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 하나 무시되는 거.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사단이 심어놓은 난데 무식하다, 뭐 돈 없다, 가난하다, 뭐 병들었다,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나는 가장 보배로운 영화로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든 난데 그런 겉에 보이는 그것이 난 줄 알고 그것 건드리면 내가 건드려진 것처럼 막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막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그렇게 되어져. 그게 다 빼앗겨버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으로,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냐? 3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우리는 큰 민족, 크다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생각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큰 집, 큰 자리,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그죠? 큰 민족, 그게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큰 민족이 뭐냐? 이 큰 민족은 세상을 정복하는 강대국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돼 있어요. 너 큰 자가 될 거야. 너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준, 사단이 준 그런 머리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돈 많은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거 그걸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게 큰 민족입니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느냐?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야곱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죠? 자기 자녀들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었단 말이죠. 뭘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그런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상태가 바뀌었죠.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다 라고 결단하고 뭐부터 드렸어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뭐부터 붙잡은 거예요? 복음. 그것부터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애굽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에 왜 내려가게 하시느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 저 강하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불신자의 현장. 그러나 애굽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현장. 그것을 보도록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내려가는데 그 신자들이 뭔가 닥친 기근이 왔네. 그것 때문에 또 막 혼란하거든요. 서로 갈등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오면 그럽니다. 이 기근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갈등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유추를 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 거둔 거 그거 다 처먹지 말고 좀 곡간에 좀 걷어 드렸으면, 저장해 놨으면, 저축해 놨으면 이럴 때 써먹잖아. 그냥 처먹는 것만 알아가지고 다 먹고 그냥 다 쓰고 미래가 없어. 미래가 생각이 없어.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때 좀 아껴둘 걸, 그랬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맞죠. 저축해야죠. 미래를 대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야곱 그 자녀들이 많이 갇혀놨어도 그거 다 도둑질 당하게 하거나 벌레 먹게 하거나 다 없애서라도 애굽에 보내셨을 겁니다. 애굽에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종살이를 했지? 내가 왜 이 실패를 했지? 내가 왜 병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됐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자꾸 그 문제에 빠져서 서로 갈등하고 혼란하고 막 방황한단 말이에요. 말씀 언약 놓쳐버리고. 그런 성도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신자들의 그런 현장을 보는 겁니다. 언약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현장. 이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당했고 앞으로 멸망할 건데 그런 불신자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이 성도들이 그 문제라는 것 속에서 서로 불안하고 서로 막 싸우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런 행위에 행동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감정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그래서 결국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왜 보내시느냐? 현장을 보는 것과 또 두 번째로 뭐냐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4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어떤 언약의 여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를 네 노후를 너를 눈 감게 할 것이다. 후대 제자 그것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 거기에는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애굽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내 스스로 위하려다가 내가 좋은 것 그거 하려다가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거죠. 거기에 자꾸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참된 평안을 모르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거 거기에 자꾸 사탄이 개입해서 빠져들게 만들죠. 제가 어렸을 때 학원에 안 가고 오락실에서 계속 앉아서 오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허탈해서 계속 과자를 까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성경책에서 헌금 훔쳐내고 11조 훔쳐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게 이웃집 총각 옆방에 새든 총각이 훔쳐갔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다 내 짓이거든요. 내가 한 거거든요. 혹시 또 이 아버지가 술 먹으려고 빼갔나 뭐 그렇게 의심도 했었겠지만 다 내 짓이거든요. 내가 다 빼갔거든요. 쏙쏙쏙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잘 하시는지 얼마나 재밌게 빼갔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채우려고 내 빈자리, 내 헛헛한 그 자리, 그게 부모가 잘못해준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자리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자리예요. 게임으로도, 맛있는 과자로도, 음란 동영상으로도, 자위행위로도, 섹스로도, 어떤 것으로도, 마약으로도, 술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영적인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잠깐 기분 좋게 해주는 것처럼, 잠깐 나를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망상, 공상, 그게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상상의 나래를 펴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찌질하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 멍 때리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돼 있다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날 우러러주고 나를 칭찬하고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생각 상상들을 막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문제. 망상, 공상. 그러다가 현실에 안 맞춰주니까 우울증. 뭔가 내가 조금 실수하고 사람들이 좀 말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잡혀가지고 밤새 계속 생각하고 불면증.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모 때문이 아니라니까.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니까.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이걸 몰라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바르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안 없어져요. 돈이 생긴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가 살 빠지고 쭉쭉빵빵 이쁘게 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 대머리가 머리가 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 생각이 이미 잡혔다니까.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잡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떠나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 가지고 살도록, 내 틀에 딱 갇혀서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자꾸 공격한다.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워야 돼요. 그런데 못 배웠다라는 것에 내 생각이 잡히게 만든다니까요.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리고 그걸 조금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그걸 업신여기는 것 같으면 그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막 미움이 생기고 막 내 마음이 방황을 해요. 그게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단이 나를 그렇게 심어놨다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거기서 빠져나요. 사단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도록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장 펼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으키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거야. 이 언약의 성취, 언약의 여정은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죠. 문제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실패가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내 각인과 뿌리와 치질을 바꾸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문제라는 것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명상을 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굿하면 능력이 생겨요. 막 주문 외우면 능력이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난 평안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눈물도 나고 막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또 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단이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편안. 그건 마약을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그래요. 조금 있으면 또 그래요. 그래서 더 깊게, 더 많이, 더 오래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태만 자꾸 바꿔가도록. 진짜 문제가 뭔지,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살려갈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형제들의 이름 쭉 그 자녀 손들의 이름을 이제 건너뛰었어요. 자녀들이 27절에 보니까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자녀 그리고 70명.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12 제자 그리고 70인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 제자들 데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그림자가 그 처음 시작이 야곱의 12 아들과 70명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 70명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불신자의 현장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꾸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가니까 광야에서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은 장사 지내고 2세대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 상태가 바뀌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33절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의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32절에 보니까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목축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목축하는 민족이냐? 왜 목축하는 민족일까요?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짐승으로 가죽옷을 해입히시죠.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게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그 제사,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민족,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딱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 선조들이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목축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희생제사. 곧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있는 그런 직업이라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를 해도 상관없고 공무원이 돼도 상관없고 뭐 교수가 돼도 상관없고 장사를 해도 상관없고 뭘 하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 업이 있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직업관, 경제관이 되셔야 돼요. 34절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이 복음, 예배 뭐 이런 것들 가증히 여겨. 이런 것들 없인 여깁니다. 돈 잘 벌면 장땡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된다. 커다랗고 크게 높게 뭐 그런 걸로 다 돼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모든 중심이, 모든 가치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가 예배로, 복음으로, 교회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또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요셉이 그 바로에게 자기의 민족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장점들 좋은 거 그렇게 얘기하고 내 유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는 목축하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미리 밝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세요.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고센 땅은 이 당시에 번화한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좀 벗어난 그런 땅이에요. 고센 땅에 가려는 이유 자체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 희생제사 드리는 그 복음 중심,
예배 중심 되기 좋은 땅,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사를 할 때 그럴 때 집값이 오를 곳, 뭔가 더 내 살기 좋은 뭐 학교가 더 발전돼 있고 시장이 더 발전돼 있고 그렇게 살기 좋은 곳, 전망이 좋은 곳, 그곳 찾아서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땅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절대 가치, 기준과 우선순위를 바꿔라. 복음 붙잡기 좋고 예배 드리기 좋은 그런 곳을 선택해라. 조금 월급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좋은, 훈련받기 좋은, 복음 붙잡기 좋은 그런 직장을 선택해라. 고센 땅.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은 예배 드리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땅. 그러면서 이 땅은 큰 민족을 이룰 땅, 다른 민족, 이 열방을 살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민족을 이룰 그런 땅. 그러면서 나중에 10가지의 재앙이 덮칠 때 재앙이 덮치지 못하는 그런 땅. 비옥하고 좋은 모든 땅들, 나일강 유역의 모든 땅들은 10가지 재앙에서 계속해서 휩쓸려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져요.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저 보호자의 축복이 분명히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익 그것 가지고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주 인본주의가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유익되어지는 걸 내 머리가 계산을 금방 해요. 그 계산 속에서 선택한 것이 나를 살리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왜 그게 안 되냐면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사단이 개입된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내겐 복음만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돈이 문제고 자꾸 사람이 문제고 내 자신이 문제고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내 배경이 없어서 내 부모가 이래서 그게 문제인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고. 사단이.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남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벌어 보셨잖아요. 있어 봤잖아요. 그거 없는 거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거, 종되게 하신 거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빈 곳을 찾아요. 빈 곳. 내가 나의 빈 곳, 이 속에서 나의 빈 곳이 좀 찾아지고 채워지면 교회의 빈 곳, 이것이 찾아집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시는 주인이 누구냐?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온 애굽 땅 주민들의 내가 주가 되게 하시고 날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그 축복을, 그 힘을, 그 만남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그 주인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인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가는 거거든요. 내 머리를 써서 내 인본주의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업인들을 모아서 만나게 하시고 산업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역에 지금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후대들이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의 빈 곳이 뭐냐?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빈 곳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것이 채워지는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신문제 당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그 문제에 이 사단이 개입돼서 끊임없이 마음이 무너져서 삶이 안 되어지는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문제도 마음 문제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후대들을 올바른 복음에 각인시켜서 복음의 증인들로 또 이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는데, 서밋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선교원부터 한두 명의 아이라도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서밋 학교를, 선교원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빈 곳, 그것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237의 빈 곳이 보입니다. 왜 사모님에게 한나라는 그 여집사를 만나게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세빛과 함께 학교에 같이 다니엘을 다니게 하셨는지, 하나님 분명히 그 자녀들 TCK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왜 이 경복대 앞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셔서 이 경복대에 러시아, 저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만나게 하시는지, 그 237의 빈 곳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뭔가 237 나라, 세계의 그런 나라에 그런 여행을 가기도 하시고 또 관심 갖게 하시고 그 언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그냥 내가 좋아서 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통신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의 축복,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영적 통신망부터, 그러면서 복음 없이 멸망 속에 있는 그런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안류 운동을 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두고 조금만 237의 힘을 다 놓쳐버렸는데
어디에서 놓쳐버렸냐? 기도가 안 된 기도.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지금 육신적인 거 뭔가 지금 현실에 있는 거기에 자꾸 붙잡혀서 갈등하고 뭔가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혼란 겪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